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부와 명예를 향하여 가는 이 어리석음의 이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어 응답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이 시간 주장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려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정보를 얻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세워놓았던 계획들은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고 사람과의 만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절절하게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더 큰 위협과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선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이 말하는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7절에서 21절은 그 교훈의 첫 머릿말격인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혜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말씀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잠언에서도 귀와 마음을 대꾸를 이루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잠언 18장 15절에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는 지혜를 듣기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음은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마음은 들은 것을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이 지혜를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지혜대로 인생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이것들을 속에 보존하고 입술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배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교훈들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시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배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술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삶에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훈에 동참하도록 너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17절부터 귀와 마음과 배와 입술이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 지혜자들은 교훈을 듣고 마음에 두어 생각하고 깨달은 지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잘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깨달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내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남이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훈, 24장 34절까지 주어지는 이 교훈을 주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교훈을 왜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잘 간직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너의 의뢰가 여호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저 한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훈을 배우고 깨닫는 자는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계속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짓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헛된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와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며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날마다 지혜가 더하여져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에 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표현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교훈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보내는 자는 부모들이나 후견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지혜롭고 온전하며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지혜의 말씀을 회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24장 34절까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이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훈들을 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가?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보존하고
내 입술에 이 교훈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버거운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저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세상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힘겹고 버거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한 길로 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들처럼 입과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힘겹겠습니까? 오늘도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평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지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